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강의 한 54번을 나눠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좀 설명한 데 빠진 것이 로마의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 중에 시세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도 있고 로마식 라틴 발음으로 키세로라고 하고 영어식으로 이제 할 때는 시세로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시세로라고 알려져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냐면 411페이지 제일 아래에 이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그냥 옮긴 거예요. 이 시세로가 이 십자가 처형이 로마 제국내에서 행하는 걸 아마 몇 번인가 이제 구경을 한 적이 있었나 보죠. 근데 그 잔악한 그 끔찍한 처형의 모습이 얼마나 참 감당하기 힘들었는지 그 사람이 나중에 이런 평가를 한 거예요. 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가장 참혹하고 또 부끄러운 방법의 형벌이다. 그러므로 이 형벌은 그 어떤 로마 시민의 몸에도 생각이나 눈이나 귀에도 가까이 오고, 다시 말하면 로마 시민은 십자가 처형에 처하면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구경도 하기도 너무 참혹하니까 눈에도 생각에도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건 저 로마 시내에서 하지 마라. 뭐 그런 이제 제안을 할 만큼 그 사람이 굉장히 로마에 존경받는 명사지였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로마 황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 그러면 로마 시민은 반역의 경우만 제외하고 황제와 국가를 향한 반역죄만 제외하고 그 어떤 범죄에서도 아무리 끔찍한 범죄라 할지라도 뭐 다른 처형 방법이 있죠. 교수형이든 뭐 하여튼 목을 베는 그런 그래서 참수형이든 교수형이든 어떤 다른 처형 방법을 턱하지만 십자가 처형만큼은 로마 시민에게 베푸는 은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잔인한 처형에서 로마 시민은 제외. 식민지 백성이나 포로들은 그렇게 십자가 처형한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반역자들을 주로 처단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너무 흉악한 범죄를 지은 사람이 로마 시민이 아닌 경우에 그 처형 방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종교적 법, 즉 율법으로 재판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라 그랬다 그러면서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여기서 하나님을 모독한 죄다 블라스페미라 그러죠. 영어로. 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죄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었는데 그걸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은요 처형이었어요. 근데 처형을 시킬 수 있는 권리는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기어이 빌라도의 법정에 끌고 와서 빌라도가 자꾸 무죄라고 하려니까 막 밖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반역이다! 반역이다! 가이사가 있는데 자기네가 가이사를 좋아합니까? 뭐 황제로 그분을 존경합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을 처형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처형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십자가 처형을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시민은 반역의 경우가 아니라면 십자가 처형을 안 받는 거예요. 그것도 다행으로 생각할 만큼 그만큼 십자가 처형은 인간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안기고 또 문제는 다른 거는요 그냥 잠깐 죽는데 조수형이든 뭐 참수형이든 금방 끝나잖아요. 고통이 짧으니까 십자가는 기록에 보면 3일, 5일, 일주일까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끔찍한 고통을 24시간을 며칠을 버틴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는 사람이 진절머리를 칠 정도로 그 잔인함에 그 사람이 지르는 비명과 그 끔찍한 광경이 너무 잔인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몰아가려면 로마 시민이라도 다 용서해주지만 반역죄만큼은 용서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다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몰고 가려면 확실한 거는 반역죄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반역 프레임을 붙인 거예요. 반역 프레임. 가이사를 향하여 덤볐다. 뭐냐?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 해가 하나밖에
왕밖에 없는데 황제가 계시는데 감히 지가 왕이라고 하는 이놈을 살려둘 거냐. 굉장히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죠. 갑자기 대제사장들이 그만큼 예수를 미워했다. 그만큼 예수님을 확실하게 죽이길 원했다. 그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뱀의 후손, 누구예요? 마귀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발뒤꿈치를 물 거다. 물어야 정수리가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당하셔야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 몰아가는 그들의 그 비열하고 흉악한 흉계를 막으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류 구원의 방법이니까 그냥 십자가 처형으로 그 상황이 몰려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그 빌라도가 이제 비겁해졌죠. 분명히 예수님 죄가 없는 걸 알지만 느낌으로도 알고 정황으로도 알고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밖에서 소리 지르는 자들의 그 소리의 압력에 그가 정치적인 쇼를 한 거죠. 굴복해버린 거예요. 잘못하다가 내 모가지 날라가고 뭐 이 사람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 무죄란 걸 입증하려고 뭐 내가 나섰다가 이 유대인들에게 반란이라도 일어나든지 아니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 로마에 선이 닿아가고 그쪽에다 찔러가고 황제보고 반역하는 놈을 살려줬다 이러면 내가 모가지가 날라가니까 내가 뭐 그렇게까지 희생을 칠 게 뭐야. 이 아무 이름도 모르는 이 사람 때문에 죽는 건 미안하지만 그래서 빌라도의 비겁함과 유대인들의 비열함이 합쳐져서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여자의 우선에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끔찍한 처형을 받게 되셨는가.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시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자기가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시고 자기 모친을 모시고 모친 보고 다른 복음서에 이 내용이 좀 대화가 더 길게 나왔죠. 예수님 보고 어머니여 이 사람이 오늘부터 당신 아들입니다. 나는 가니까 이 아들을 요한을 아들로 생각하시옵소서. 요한에게 요한아 이분이 네 어머니다. 십자가 처형당하신 그 순간 거기에 요한이 거기 서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요한 1, 2, 3서예요. 그때 당시에 벌써 판을 치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큰 적대 세력인 로마 제국이 아니고 미친 황제 네로가 아니라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인인 척하다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부터 그런 걸 보고 가현설이라 그럽니다. 진짜로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그냥 모양으로 잠깐 나타났다가 천사들이 가끔 눈에 보였다가 사라지듯이 예수님도 이렇게 오신 거지 진짜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 말은 뭐예요? 육체를 안 입으시니까 십자가의 처형도 그게 다 없는 얘기다. 그러니 죽으시지 않았으니 부활도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만들고 십자가에서 대속사건도 그냥 얘기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 영지주의, 영지버섯주의가 아니고 영지버섯은 먹으면 도움이 되지만 이놈의 영지주의가 사실은 지금까지 기독교 이단들의 그 뿌리의 가장 핵심에는 이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그 몸이 죽으심을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하고 그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 부활도 없는 거니까 우리의 영생을 막아버리라니 더러운 마귀의 음모가 영지주의라 형태로 하는데 요한 사도가 살아있을 때 통해서 안 통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마 유대인들이 보통 흰옷을 잡는데 예수님의 몸에서 툭툭 떨어지는 피가 어쩌면 너무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몇 방울 묻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가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음소리를 요한이 6시간을 들었고 예수님이 그 속에서 내는 7번의 말씀하신 십자가상의 치는 7번 말씀하신 내용을 요한이 다 들었고 그런데 요한이 100세쯤 된 거의 90세가 넘어서 100세가 가까울 때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처형당한 것을 직접 보았던, 멀리서라도 하여튼 도망가서 자기 숨어서라도 보았던 제자들은 다 돌아가셨어. 대부분은 처형당하고 순교가 되겠지만 그러지 않았더라도, 병들지 않았더라도 요한이 그동안 제자 중에 제일 젊은 축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100세가 됐으니 그때 좀 나이가 있었던 분은 살아있었던 100몇 살이야. 그러니까 뭐 내추럴이라도 다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뭐 예수님 직접 살아계셨고 그 살을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채취를 맡고 그걸 다 했던 첫 번째 주인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영지주의가 막 그 거짓말이 막 초대교회 안에서 막 다 안 봤거든. 들었기만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다 죽으려고 할 때 요한에게만은 너는 그 영지주의가 판치는 60년, 70년 뒤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온 세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는 이 모멘텀을 갑자기 그냥 무너뜨려버리고 초대교회를 반대로 쓰러뜨려버리려고 영지주의의 세력이 판치려고 할 때 누구 한 사람을 주님의 벤치거든요. 근데 요한이 또 의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도들이 다 처형당한데 나도 죽어야겠다고 죽는 자리에 뛰쳐나갈까봐 요한이 순교를 못하게 하려고. 아멘. 물론 어머니도 부탁한 것도 그것도 당연한 마음이고 그건 뭐 쇼가 아니라 그 어머니를 걱정하니까 요한아 내가 너를 그렇게 요한이 계속 뭐래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예요? 자기요. 예수님이 정말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 다른 제자들이 질투할 만큼 사랑했던 제자. 그러니까 요한아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 되는 인류에 한 가지 더 특별한 미션을 맡기니 내 어머니를 네가 돌봐라. 너의 친어머니처럼 내 어머니를 좀 돌봐라. 할렐루야. 그것도 사실이고 그것도 예수님께 중요한 일이었으나 초대교회의 역사로 봤을 때 영지주의가 판치는 것을 몇 세대가 지나도록 요한이 살아있으면서 계속해서 첫 번째 증인으로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모든 고난을 지켜봤던 현장의 목격자로 증인으로 요한을 살려두셔서 그 영지주의의 물결을 막아내게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벤치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요한이 그러죠. 우리 예수님을 본 바요? 만진 바요? 영지주의가 뭐라고? 육체를 입고 오신 적 없다. 그냥 잠깐 가연설, 가짜로 이렇게 나타나서 그냥 보여지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 몸은 없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강조하는 도마가 어떻게 했더라? 손 집어넣고 못자국이 진짜로 나 있고 못에 구멍이 뚫린 자국이 있고 진짜로 옆구리에 구멍이 뚫린 손을 쑥 집어넣을 수 있었더라. 영지주의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하는 평양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요한의 그 증거 앞에 영지주의가 무력했던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를 얼마나 여러 세대가 지나도록 지키고. 여러분 요한의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의 직계제자가 이레네우스, 이레네우스의 직계제자가 에베소의 감독이 폴리카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뭐 나온 김에 요한 얘기 뭐 많은 저희가 에베소에 가서 며칠을 지냈는데 거기 이제 안내하시는 그 가이드가 목사님이죠. 터키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안내가고 에베소 옛날 이제 도시와 에베소가 왜 옛날 도시냐면 그곳에 큰 지진이 나갔고요. 바닷물이 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와 밀레도 항구가 바닷물로 다 쓸려가 버립니다. 예전에 에베소 위치에서 옮겨져 있어요. 한 몇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에베소 자리에 갔더니 정말 에베소 경기장이 있고 로마인 경기장이 있고 우리가 거기 올라서 찬송 부르고 난리치고 제가 빈대로 보여드렸어요. 그 지용 목사님 앞으로 막 찬송 부르고 그게 옛날 에베소 경기장인데 지금 에베소에서 한 4km, 5km 떨어져 있어요. 바닷물이 그쪽으로 들어와 버리는 바람에 에베소가 항구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밀레도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 에베소 성터로 갔더니 많이 남아있어요. 돌로 지었기 때문에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경기장이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서 축구 경기 한 판 해도 되겠다라고 얼마나 잘 써있는데. 근데 이제 그 가이드 하신 목사님 이렇게 자 목사님들 따라오세요 이렇게 가니까 저기 산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높아요.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제가 볼 때 한 300m 정도는 올라가게 생겼더라고요. 이 해발 높이가 우리가 있는 높이가 200m라고 한 500m 돼 보여요. 그래서 저 산 위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저까지 갔다 오려면 차로 몰고 올라가고 걸어 올라갔다면 오늘 반나절이 걸리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시간이 없으니까 에베소 성회를 하던 중에 잠깐 시간을 내서 보러 간 거니까. 근데 저기 올라가면 전승에 따라서 전설이 아니 기독교 전승에 따라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모친과 그를 모시고 살던 요한이 살았던 집이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교회는 요 시내 쪽에 있었고 예수의 모친과 요한은 저 산 중턱 어디에 살고 있었고. 저는 한번 올라가 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봐도 올라가는데 한 2-3시간 내려오는데 1-2시간 걸리게 생겼더라고요. 그렇게 걸려서 안 되겠다. 못 올라가 봤어요. 나중에 여러분 혹시 에베소 가시면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렇게 확실하게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요한은 나중에 반모섬에 갔다 이제 거기서 돌아가시지만 요한이 100살 정도 가까이 됐을 때 반모섬에 갔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모친은 요한보다 훨씬 윈데 연세로 115살인가 125살까지 사셨어요. 그래갖고 거의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지나서 요한이 100살 자기도 이제 노인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그 순간에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 요한 말고 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의 모친 엄마가 계셔. 그 옛날에 구봉서 씨가 그 목사님 되셨던 구봉서 씨가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연예인들 데려다가 처음에 그 전도사 시절에 막 연예인 교회 시작할 때 탤런트 막 코미디언들 데려다가 성경 공부하는데 그 중에 누군가 탤런트 후배가 막 계속 덤비더니 동정녀 탄생 그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그런 무슨 미신 같은 얘기 한다고 막 성경 공부 시간에 계속 하영조 목사님 가르침에 막 물건 늘어지니까 구봉서 씨 집에서 했거든요. 구봉서 그때는 집사죠. 구봉서 집사님 자기 집에서 밥도 차려놓고 막 잘해갖고 먹이고 성경 공부하는데 이놈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구봉서 씨가 참다 야 이놈아 동정녀 탄생을 막 자기 남편 요셉도 이렇게 맞다고 믿는데 네가 뭔데 시비를 거냐고. 그 사람이 그 마리아가 뭐 딴 남자를 어떻게 해놓고 애 낳아놓고 뭐 처녀가 임신해도 다 할 말이 있다고 그게 뭐 딴 남자란 거죠. 어떻게 말도 안 되게 남자랑 그런 거 없이 애기가 태어나냐 그랬더니 야 지 남편 요셉도 믿는다는데 네가 왜 낳느냐고 그랬더니 찍소리 못하고 그 사람은 예수님 구원받고 나중에 저기 연예인교회 집사 됐다고. 구봉서 씨는 그 다음에 목사까지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은 다음에 그 육체가 고난을 당하셨고 그 육체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육체가 오늘날 썩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느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으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부활도 다 거짓말이냐. 그럼 기독교도 다 필요 없는 짓이고 복음도 다 가짜인 거 아니냐. 그 영지주의가 그렇게 공격했던 그 공격 노트에 예수님의 어머니 자기 배가 불러서 자기 배가 아파서 아기를 낳았어. 그게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뭐 누가 시비를 걸어도요. 적어도 예수님의 어머니만큼은 자기가 남자랑 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기를 낳은 거 자기는 알잖아. 예수님 어머님이 젖을 물렸을 거 아닙니까? 그때 뭐 분유가 있었겠어요? 젖병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젖을 누구의 젖을 빨았냐? 모친이 뭐 1년, 2년, 뭐 3년 자기 젖 가슴으로 그 아기를 3년, 2년을 매일 밤낮으로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그걸 언제까지
그분이 115살인가 125살 살아요. 오히려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 자꾸 죽고 그 다음 사람 또 다음 세대다 손자 증손자까지 그 얘기 들려주시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 초대교회가 영지주의의 공격을 이기고 그 유명한 사람들이 이레네우스와 폴리카카 이런 전설적인 지도자들이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서 서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폴리카스는 예수님으로부터 100몇십 년 뒤의 사람이에요. 거의 200년 뒤의 사람이에요. 그가 뭐 순교당한 그 유명한 얘기들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초대교회의 그 신앙과 영성과 교리를 지키는 일에 요한이 계세요. 내가 봤다니까. 그러면서 요한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말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19장 35절. 자, 피와 물이 옆구리에서 찌르니까 피와 물이 이번에 튀었습니다. 그때 어쩌면 그 물과 피를 몇 방울 얼굴이나 옷에 맞았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그 신음소리, 고통소리를 다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게 누구예요? 나다. 내가 그것을 보고 지금 증거하는 거다. 남대문 안 본 사람이 남대문 갔다 온 사람보다 남대문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갖고 자기가 기어 이긴다니까. 남대문 갔다 온 사람이 할 말이 없게만. 이를 본 자가 증거했으니 그 증거는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 공부하기 시작할 때 3년 됐죠. 이 요한복음의 키 벌스를 저희가 어디라고 정했냐면요, 이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요한복음 전체의 가장 중요한 키벌스다. 근데 요한복음에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소개됐어요. 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뭐 빛이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들이 요한복음 곳곳에 막 예수님의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모든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31절 20장 30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조금 전에 19장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이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이 요한복음에 생략되어 있어요. 왜? 이미 복음서가 기록된 지 30년, 40년, 50년들이 지나가고요. 마가복음은 뭐 한 55년경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기록되기 전에 40년, 45년 전에 기록됐고, 그보다 좀 늦은 마태, 누가복음도 그로 뭐 5년, 10년 차이로 계속 기록됐기 때문에 벌써 세 복음서가 온 기독교 교회 안에 이렇게 통용돼서 다 이렇게 알려진 지가 30년 이상 됐다는 거예요. 세 복음서가 다 돌아다닌 지가. 근데 요한이 뭐 하려고 또 쓰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정확하게 잘 설명된 일은 요한은 과감하게 생략하든지 아니면 그 사건을 다시 얘기하지만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좀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내용들 중에 중요한 영적 포인트가 있는 그 부분만 부각해서 요한이 한 번 더 그 얘기를 꺼내도 다 말하지 않고 자기가 강조해야 될 만한 포인트만, 자기 입장에서 본 어떤 포인트들만 영적으로 몇 가지만 부각시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 처형 장면도 그래요.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이 여기 기록되지 않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 자기는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 처형 장면이 자세하게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자기가 몇 가지 또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포인트를 찍어주려고 하는 게 뭐냐? 이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19장 원래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19장 23절. 거기 이제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이제 강의 나눠드릴 54번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 이제 23절, 24절이 뭐냐면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시편 22편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셔도 되는데 집에 가서 공부하실 때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 찍어놨어요. 그냥 성경 나온 그대로 찍었으니까. 415페이지죠. 제일 아래 20편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겉옷은 나누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나눴어요? 4깃으로 있으니까 한 깃씩 나눴으니까 예수님의 겉옷을 딱 보니까 천을 이렇게 박아갖고 바느질을 해서 4개의 천을 각각 붙여서 한 옷을 만든 걸 딱 보더니 그 바느질 한 대를 또르륵 도로 뜯어갖고 천을 상하지 않게 놓아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같으면 남이 입던 그것도 피 묻은 옷을 누가 준다 그래서 들고 가겠습니까마는 그때 당시는요, 여러분 유목민족들이요 중국을 한나라든 뭐 당나라든 쳐들어올 때 유목민족이 당나라에나 한나라에 있는 곡식을 원하고 여자를 원하고 뭐 동물을 원했다고 생각하지만요, 유목민이 제일 원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네들이 입는 옷들은 전부 가죽 옷이에요. 겨울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여름에 더울 정도가 아니라 몸에서 나오는 땀이나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건강에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나무가 자라지 않는 곳이라 풀에서 크는 그래서 유목이죠. 풀에서 크는 양이나 소를 키울 수는 있지만 나무가 자라서 얼마나 나무가 자라지 않냐면 소똥이나 말똥으로 밥을 해 먹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100마일을 가도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태울 나무가 없으니까 그냥 똥으로 불을 피우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없다면 뭐도 없다? 뭐가 없다? 실이 없다. 실. 저희가 입는 이런 그 섬유들은요 전부 식물성, 무슨 나무에서 나오는 목화든지 실크도 나무가 있어야, 뽕나무가 있어야 누에를 키우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유목민이 가장 당나라 같은 중국 대격으로 돌아서 뺏으려고 했던 게 뭐예요?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게 옷감이에요. 뭘로 짠 옷감? 실로 짠 옷감이에요. 그걸 입어보니까 이게 옷이 브리딩을 하잖아요. 이게 바람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체온 조절이 잘 되고 여름엔 시원하고 가볍고 막 날개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금 그 한나라 흉노가 싸울 그때 당시입니다. 그게 딱 예수님 당시 정도거든요. 기원 원년 그때가 흉노와 한나라가 싸울 때라고. 그들이 내려와서 중국에 와서 뭐 곡식도 빼고 다 뺏었지만 그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뭐예요? 옷감이에요. 옷감. 그렇게 옷감은 귀한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영국은요 목화가 안 나는 나라예요. 1800년대까지 영국 사람들은 양털로 만든 모직만 입었습니다. 근데 영국에서 나는 모직이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좋고 그렇게 좋은 양털이다. 우리 생각에는 제일 모직, 그 양털로 만든 양복 그거죠. 영국 사람들이 인도에서 목화로 만든 면을 딱 보더니요 갑자기 모직 산업이 망해갖고 전부 다 면으로 된 옷을 사입으니까 모직을 생산하던 사람들이 면을 사입은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만나면 옷을 찢고 폭행을 해버렸어요. 면화 사지 말라고! 이렇게 좋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모직을 안 입고 이 매국노들아 그러면서 진짜로 때리고 막 옷을 찢어버렸다니까요. 아무리 모직이 좋아도요 면이 더 좋은 거예요. 더울 때는. 그러니까 뭐 옷감을 잘했어요. 예수님 옷을 그 로마 군병들이 치사하게 그 미친놈들아, 우리가 현대 21세기 기준으로 미친놈들이라고 보지만 그 옷감을 탐낼 만큼 그때 당시 그게 굉장히 귀한 것이었다.
어찌됐든 예수님의 겉옷을 넷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딱 2벌 옷밖에 안 입거든요. 겉옷 속에 속옷밖에 없는데 딱 2벌만 입니다. 더운 나라니까 3벌을 입을 수가 없죠. 그런데 겉옷을 딱 놓는 다음에 속옷을 딱 보니까 이게 통짜로 짠 거야. 통짜로. 그래갖고 이 옷은 가위로 자르면 실오라기가 다 풀어져갖고 천을 다 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군병들이지만 그 정도는 아니까 넷이서 이거 어떻게 나눌까 하다가 이건 나누면 안 되겠네. 야 우리 저기 하여튼 위너 택시로 가위바위보를 했든지 댄지를 했든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묵찌발을 했든지 제비뽑기를 해갖고 무조건 이긴 사람이 다 가져야지 나머지 3명은 뭐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억울했어요. 왜? 그 옷감을 망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뭐 아무에게도 좋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얘기를 시편에 시편 22편 18절이 누가 지은 시편입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잘 모르면 시편은 다윗이 지었다 그러면 70%를 다윗이 지었으니까 잘 모르면 다윗 그럼 대충 맞아요. 그 왜 모든 메시아 시편이 또 다윗을 입을 통해서 제가 지금 확인 안 하고도 다윗이 지었을 거라 생각하고 물은 거예요. 한번 봅시다. 22편 18절 시편 22편 그렇죠? 다윗의 시. 다윗의 입을 통하여 그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시는 고난이 거의 대부분 메시아 시편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지어졌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2000년 전에 뭐 예수님의 옷이 어떻게 될 건지 뭐가 될 건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이 그 속에서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시로 말하고. 여러분 잠깐만요. 시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뭐죠? 찬송가, 테힐림, 노래들, 찬송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찬송가를 처음 만든 게 다윗의 명령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의 대부분은 또 다윗이 지은 것들이야. 얼마나 그가 연주를 잘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막 작곡도 다윗이 했을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을 모아서 찬송으로 부르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아멘. 그들이 이것을 들판에서도 부르고 예배 때도 부르고 절기 때도 불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동안에 겉옷을 뺏기고 넷으로 어느 놈들이 나누고 그 다음에 속옷을 또 벗겨서 여러분 성화에 예수님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천으로 가려는 거는 전부 다 가짜. 천으로 가릴 거 없었어요. 다 벗겼어요. 완전히 벌거벗고 그 수치를 당하셔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수치를 당하신 것은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지고 수치 당하지 마십시다. 수치 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누가 무시한다고요? 무시하는 놈도 나쁘지만 무시한다고 무시 당하는 사람도 별로 좋은 사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가 좀 시간이 길어서 끝에 막 마무리를 짧게 했는데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드러내려는 데 관심이 있어요.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자꾸 말이 길어져요. 예수님을 높이기로 하는 사람은 말이 짧아져요. 딴 얘기 할 줄 아는 거야. 우리 채원은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 얘기만 해도 돼. 자기 속이 시원하잖아요. 말하는 자기도 시원하고 듣는 사람도 시원하고 그 얘기를 천국에서 보시는 예수님도 시원하고 자꾸 말이 많아지면 자기 변명, 자기 이유, 자기 방어 많아지는 사람들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그래요. 옆에서 말하지 말고 일합시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일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 분도 있기는 해. 가끔은 그런데 군병들은 이러한 시편의 예언을 몰랐죠.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형 집행을 로마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군병들도 있었지만 사형 집행은 로마 총독의 명에 따라서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캐리아웃하는 것도 로마 병사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이 시편 22편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걸 뭐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 예언이 있었다는 걸 들어본 적도 없는 내용인데
자기들은 몰랐지만, 자기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다윗이면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사람이니까 1000년 전에 이런 예언이 기록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찬송으로 불렀다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은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아니 지금 처형당한 사람의 옷까지 그걸 가지겠다고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는 아유 치사한 놈들.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한 사람이 지금 아직도 십자가에서 비명과 신음을 지르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 옷을 뺏어와갖고 그걸 갖겠다고 가위바위보 하고 있으니 얼마나 더러운 놈들입니까? 그런데 그러든지 말든지 1000년 전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예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 퍼스펙티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가겠습니다. 진도가 나가는 데까지 나가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의 기록 강연 보고 그냥 가죠. 제가 성경 본문을 다 찍었어요. 자,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 416페이지 기록을 살펴봅시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분명히 밝힙니다. 그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바로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즉 자기 요한이 서 있는 것을 보시더니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모친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사랑하는 제자,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 자신에게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냐. 아까 말씀드렸지, 에베소 성에서 저 마주 보이는 산꼭대기에 두 분의 집이 있었다. 요한의 집에 예수님이 같이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그 전승이 에베소 지방에서 계속 그 얘기들이, 그걸 봤던 성도들이 대대로 전승으로 내려와서 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얘기, 그 집의 위치까지 자기네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다 돌집들이니까 좀 무너져도 그 돌집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416페이지 아래에 19장 28절부터 30절에는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자, 여러분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게 뭐예요?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6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운명하시기 직전까지 5시간 몇 분까지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이 시작되시고 얼마 안 지났을 때 비교적 초기에 그 6시간 중에 앞부분에 그들이 뭘 갖다 주면 모략을 탄 포도주, 또 어떤 것은 쓸개즙을 탄 포도주, 이 둘 다가 다 뭐죠? 마취제예요. 모략이나 쓸개즙은 다 극심한 고통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느낄 수 있도록 십자가 처형 당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유일한 은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여놓고 자기네가 봐주는 건데 너무 끔찍한 고통을 당하니까 조금의 은혜를 베푼다고 그 고통을 조금 감소시키는 마취제를 줬습니다. 예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도 나눴죠? 왜 안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가 fullness,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서셨기 때문에 마취제를 먹어서 그 고통을 감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게 되는 것을 주님이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맨정신으로 생으로 그 십자가의 처형의 그 끔찍한 고통을 100% 몸으로 받아내셨다. 그게 이제 십자가 달심은 처음에 몇 분 동안에 일어난 일인데 다 당하셔놓고 왜 지금 신포도주를 주셨어요? 자, 그것을 시편 69편 21절에 여기 찍어놨네요. 여기서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이게 지금 쓸개즙이 담겨있는 포도주를 줬는데 예수님이 받으셔서 안 받으셨어요? 거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쓸개즙이 아니라 가라할 때 초를 마시웠사오니 그 초가 시큼한 포도주를 줄 거예요. 여러분 신 것을 입에 넣으면 레몬즙 쭉 짜르면요
제가 레몬을 좋아해갖고 뭐 저는 레몬을 잘 먹어요. 쭉 짜서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뭐 생선이랄 때 남은 레몬 있으면 쭉 짜고 남은 거 내가 또 씹어 먹고 그러거든요. 옆에서 보는 딴 사람들이 아이고 막 몸소리를 쳐. 안 쉬냐고. 뭐 당연히 쉬죠. 왜 먹냐? 쉰 걸 좋아하니까. 레몬을 굉장히 저희 집에는 레몬이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여러 가지 요리할 때 레몬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몬이나 식초나 굉장히 신 것을 입에 넣으면 잠깐 침이 싹 나오잖아요. 침샘이 자극되면서 침이 쭉 나오잖아요. 요때 예수님의 상태를 사실은 여기 요한복음에는 안 나왔지만요. 시편 22편 15절 다음 장에 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넘어가시면 시편 22편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여러분 혀가 이틀에 붙었다는 게 뭐예요? 온몸에 물과 피가 계속해서 줄여있는 거죠. 가시관에서 나오고 못자국에서 나오니까 서서히 몸에 피와 물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지금 5시간을 넘게 빠져나갔더니 거의 몸에 수분이 안 남으니까 그때 여러 가지 현상도 이루어지는, 특별히 입속에서는 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이 혀가 입천장과 이틀에 이빨 사이에 살이 붙어버렸단 말이에요. 말라서 그거를 떼서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6시간 동안 6마디밖에 안 하셨는데, 그때까지 5마디밖에 안 하셨는데, 그렇게 고통이 극심해서 이제는 뭐 정말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 정신을 잃을 정도 상태까지 가신 분이, 아니 진작 좀 정신이 있을 때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혀가 이틀에 붙어버릴 정도로 입안이 완전히 말라서 한마디도 말씀하실 수가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냐. 근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바이로타 하시고는 큰 소리로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신 거 말고는 이게 사실은 의미 있는 마지막 말씀인 거죠. 무슨 뜻이 있는 말씀은 요게 마지막 말씀. 그 마지막 말씀은 테텔스타다. 헬라어로 뭐예요? 다 이뤘다. 좋은 번역입니다. 다 이뤘다는 뜻이 맞는데요. 그런데 이 다 이뤘다는 테텔스타다이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장사꾼끼리 무슨 그 물건을 사고 팔거나 어떤 상업적 계약을 했을 때나 관청에다 세금을 냈을 때, 세금을 내고 나면 세금 냈다는 영수증을 받잖아요. 그 영수증에 세무서에서 적어주는 말이 뭐예요? 테텔레스타다. paid in full, 지불 완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다 이뤘다가 맞고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로마 제국에서 당시에 쓰던 그 사람들의 관습에서는 이거는 무언가 지불해야 될 돈이 있었을 때 그 지불을 완료했을 때 지불 완료라고 받은 쪽에서 지불 완료했다는 도중에서 영수증이나 계약서나 뭐 고지서에다가 지불 완료 그러고 써주는 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말로 하신 거예요. 그 말을 했어야만 돼요. 온 인류를 향하여 내가 다 갚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에게 가서 예수님 다 갚으셨으니까 당신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살인자인데요. so 데스까? 그래서요. 제가 뭐 사기쳤는데 그래서요. 제가 뭐 누구를 어떻게 했는데 죽였는데 뭐 괴롭혔는데 그래서요. 저분이 다 갚으셨다니까. 제가 뉴욕에 살 때는 뉴욕에 하도 오래 살아서 이제 아는 지인이 많다 보니까 옛날에 뭐 거기서 뭐 살고 20년 넘게 살았으니까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어디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 먹고 있으면 아는 지인이거든. 아이고 목사님 제가 계산하고 와요. 그렇게 나가요. 아니 그러지 마시라는데 뭐 벌써 내고 갔는데 뭐 어떻게. 근데 제가 계산대 가서 아니 목사 체면에 그럴 수 없지. 그러고 아줌마 계산할게요. 저분이 아까 내고 가셨는데 그래도 낸다고. 아니 내셨다니까. 아니 나는 내가 내야 돼. 정말 웃기는 생쇼하는 거죠. 아니 저분이 내셨다니까요. 그 주인이 어떻게 또 받아요? 이미 내셨는데 또 받을 수 없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얘기, 너무나 분명한 얘기를 우리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리셔야 되는 거야. 뭘 해야 돼? 목사님 제가 내고 가요. 그러고 가니까 내가 알았지. 아이고 이러세요. 근데 벌써 도망가 버렸어. 예수님이 내가 냈다이, 내가 냈다이, 내가 다 갚았어. 조금만 갚은 게 아니라 paid in full. 완전히 지불 완료했으니까 너희들 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이제 할 일이 안 남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다 갚았으니까. 하나님 다 받으셨고. 여러분 그건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사인도 온 거죠? 오케이. 다 갚았다. 아버지 지불 완료라고 써주세요. 내 다 갚았다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불 완료라고 써주세요. 하늘의 계약서에는 내 아들이 다 갚았다 써있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를 하셔야 되니까 이 혀가 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심포도주를 마시니까 침샘에 마지막 남았던 조금의 수분이 돌아서 겨우 이틀에서 혀가 떨어지시니까 그 얘기를 테텔레스타에 발음하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도 테텔레스타다 발음하기 되게 된 발음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기 못했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안다. 온 인류의 죄,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분이 다 내셨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한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 그 현장에서 그 모든 것을 보고 내가 본 바를 증거하니 이 증거가 참되니 그러므로 내가 하는 증거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셨던 것을 너희들이 받고 믿으라고 하십니다.